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대림절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휴고 그리는 랍비입니다.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뼈아픈 체험담을 독일 잡지에 이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944년의 추운 겨울이었다. 나와 함께 감금된 아버지께서 나와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진흙 주발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를 녹여서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켜셨다. 이 하누카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새해를 의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촛불을 킵니다. 계속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에 항의했다. 왜냐하면 매일 배고팠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만히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단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죽음이란다. 한 끼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에 불을 지피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할 때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란다. 그 경험을 통해서 랍비 휴고 그리는 한 끼의 배를 채우는 삶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오늘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CED 그 버전, 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Do what the Lord wants, and He will give you your
하트스 디자이어.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땅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여호와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여호와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를 받고 싶어 합니다. 논문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각기 소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전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세상의 참 풍습과
세상의 환경들을 뒤로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 네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는다, 이 소리가 무언가 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교회를 통하여 잘 배워야 됩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배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이 한 가지 제목으로도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단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힘껏 배워서 그 경건한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는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그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그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2차적으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전진을 막을 때가 있게 됩니다.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찾아서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가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한글 이 번역에는 약간 그런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뻗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길과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이 문제가 내게 유익으로 결과가 되든지 이 문제가 내게 해악으로 유익이 되든지 결과가 되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의 생명을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여러분 장수합니까? 좋은 약을 먹으면 오래 삽니까? 내가 지혜를 얻고 책을 읽으면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역사와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내 지혜나 내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맡기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길을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담을 때에 그림자 같던 이야기들이, 내가 상상하고 바라봤던 생각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디즈니 월드의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 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머릿속에 이 디즈니랜드를 그리고 또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디즈니랜드를 열기 전에 그분은 죽었습니다. 디즈니 여사가 개막 행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제 연단에 올라오니까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행사 주최 측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즈니 여사님, 월트 디즈니도 이 행사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디즈니 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미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꿈꾸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디즈니랜드를 다 바라보고 믿고 설계하고 건설을 넣고 세상을 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딥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우리는 보았을 때에 본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아야지 믿기도 하고 보아야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봄으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도 못해요.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이미 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요 바라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에 관하여서 소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원리와 바라봄의 원리를 신앙생활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때로는 신앙체험을 통하여서 이 바라봄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깨달을 때에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천국에 이뤄보니까 지옥인지 천국인지 가봐야 알겠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요 바라봄의 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계속해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바라봄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꼴방에서 기도할 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 안 봐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은 이루어질 확률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법칙이요 바라봄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이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우리에게 뻗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대신 몸이 찢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믿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기도하고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시고 내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질고가 떠나가게 됩니다. 나의 병고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나의 가난했던 환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병고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여 나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경건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질고와 병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막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금요철야 때에 여러 사람들과 둘러서 그 학생의 병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그 학생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미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시인합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했지만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안 믿어지네. 여러분 사실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연습해야 되고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입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질고와 병고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시인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조금도 일어날 확률이 없는 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고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큰 죄도 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를 또 의지하고 여호와께 또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고,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또한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의 71%가 법을 지키면서 살면 손해가 된다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면 지금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상하게요, 연약한 그러한 삶인 것 같은데도 뒤돌아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뒤처져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악인은 팔이 부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은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27절과 28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 악인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 악을 끼치고 나면 그 악이 자손에게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계승시키고, 우리는 의를 계승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들, 의로운 자녀들로 만들어야지. 이 땅에서 잠시 70, 80을 살아가는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에서 기업이 없는 삶은 그건 실패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성공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고 부르셨을 뿐이지, 우리를 성공하라고 성경에 어느 한 구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성공을 주실 뿐이지 성공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손해가 되어도 억울해도 의로운 길을 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서로 정말 이기려고 하고 서로 내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는 서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되 우리가 심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의롭게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림절 셋째 절기를 맞이하시는 셋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